할렐루야. 3월 11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히말라야 16자를 세계 최초로 완등한 어몽길 대장을 아실 겁니다. 어몽길 대장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히말라야에 가는 길이 감동인 이유는 목숨을 걸어야 히말라야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히말라야를 오르는 길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할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위험이 없을 산 아래에서는 동료를 돕는 것이 쉽다. 그러나 산 위에서 나의 동료를 구하려면 가끔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바로 이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이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내 인생의 히말라야를 만난다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인다면 내 안에 어떤 내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라고 설교도 하고 기도회도 인도하며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지만, 내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도 나는 목사일까? 아니, 신앙인일 수는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 믿음입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히말라야로 이끄십니다. 내 인생의 히말라야를 만나게 하시죠. 그 히말라야라는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땅끝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처참한 실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런 실패의 땅끝에서도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그 우리 인생의 히말라야에서, 우리의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땅끝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땅끝, 자신의 인생의 히말라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를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인생의 땅끝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라고 봅니다. 다윗이 이미 6절 말씀처럼 왕인 때이고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땅 끝에 내몰릴 것 같은 큰 위기를 겪은 상황은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식이죠. 근데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아꼈던 자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외모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자식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다윗에게는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이고 도망을 칩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겠죠. 그런 그를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 끝에 결국 압살롬은 다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칼을 빼듭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요, 다윗을 2번 죽이는 행동이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칼을 디민 것도 모자라 칼을 다시 디밀었던 존재, 그가 바로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죠. 가장 용맹했던 왕 다윗도, 패전을 몰랐던 전쟁의 불세출 영웅도 자신의 아들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왕이었고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고 군사 리더였습니다. 오늘날 대통령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왕은 임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도 않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이죠. 그리고 오늘 대통령은 가장 큰 부자도 아니지만 이때 당시의 왕은요, 자기가 가장 큰 재벌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의 선언처럼 짐이 곧 국가인 시대, 그럴 때가 이런 왕정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왕 다윗도 자식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자식이 칼을 빼드니까 속절없이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싸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더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칼을 들이미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장 사랑했던 자식, 은혜를 베풀었던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한 상처 입은 다윗,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의 번역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졌다는 말과 짓눌렸다는 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었던 자식이 부모에게 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다윗의 마음이 짓눌리면서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부모한테 대들고 소리만 질러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칼을 들이밀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쫓겨난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단어가 오늘은 땅끝이에요. 다윗은요, 그 아들의 칼에 쫓겨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한 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죽음의 땅으로 내몰리죠. 이것은요, 지리적인 땅끝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 더 이상 의지할 곳도 없는 곳, 그리고 정말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땅끝이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땅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려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자신만의 땅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또 내가 가진 것들이 많을지라도 정말 이 자식을 돌보면서 우리 많은 엄마들이 땅끝을 경험하고 있어요. 끝없이 밀려드는 육아와 또 끊임없이 눈만 뜨면 돌아오는 밥대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와 빨래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밉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죠.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역시 땅끝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아이들은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말이라면 작심하고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모님이 말하는 순간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더 바른 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관계만 나빠지죠. 하루하루가 땅끝에 내몰리는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출산이 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어쩌면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땅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내몰렸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밀려갔던 땅끝이 다윗에게는 저주의 자리 같았지만 오히려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한 왕궁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땅끝에서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낭떠러지에 내몰리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땅끝으로 자녀 때문에 내몰리면서 발견한 진리를 우리도 또한 우리 인생의 땅끝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땅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땅끝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다윗이요, 이 땅끝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가장 처참한 땅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땅끝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히말라야에 올랐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극한 상황에서 보는 것처럼 땅끝에 도달해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돼요.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땅끝에 다다라서 그는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1절과 2절을 보면 부르짖음, 기도, 부르짖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에 대한 언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했다는 단어 자체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요, 시제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다윗은 계속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땅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왜 땅끝에서 기도가 시작됩니까? 땅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 그것이 땅끝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기도는 안 나오고 원망과 불평과 남탓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욕하고 소리 지르기에만 바쁘십니까? 그러면요, 아직 땅끝이 아닌 거예요. 아직 코너에 몰리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땅끝에 몰린 사람은요, 버틸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절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다윗이 영성이 대단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완전하게 몰아붙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땅끝은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룩한 땅끝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땅끝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가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벼랑 끝에서 첫 번째 받은 축복이 뭡니까? 바로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에게 땅끝에서 기도했는데 겨우 나보다 좀 더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군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윗은요, 왕이에요. 이 나라의 지존입니다. 그런 자신보다, 그런 왕인 자기보다 가장 높은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고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진짜 왕 위에 내가
기대겠다, 올라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벼랑 끝이 주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가 고난 끝에서 기도하면,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높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요, 주인공이 맨날 쫓겨요. 공룡한테 쫓기고 좀비한테 쫓기고 때로는 막 흘러넘치는 용암한테 쫓기고 홍수에 쫓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제일 좋은 상황은 뭐냐면 헬기에 의해서 구조되는 겁니다. 헬기가 와서 주인공을 딱 태워서 높이 딱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곳은 땅끝이 아니게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요,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넓게 펼쳐진 바다, 그리고 공룡에게 쫓겼던 그 사지와 같은 땅이 그냥 아름다운 숲일 뿐임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위험은 간 곳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끝에서 이처럼 기도하면서 구원의 반석이신 왕이신 그분께 올라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해지고 고난조차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라보는 높은 영적인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땅 끝에서 삭막한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개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의 그룹 천사에 주의 날개가 표현되어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즉 땅끝에서 기도하는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분명히 사지인데 거기가 기댈 곳이 없는 곳인데 그곳이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품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땅끝에 주님의 지성소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절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안식할 곳은 왕궁이 아니구나. 나의 안식처는 왕궁이 아니구나. 내가 안식할 곳은 바로 땅끝,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토록 편안하게 여겼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왕궁은요, 나의 자식마저 그 자리를 노리고 칼을 들게 만드는 덫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났던 땅끝에서 기도하자 그 절망적인 땅끝이요, 주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다면 벼랑 끝도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로 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땅끝에서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처를 찾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땅끝에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질감을 좀 느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쭉 천천히 잘 읽으셨다면. 왜냐하면 5절까지 다윗은요 고난을 당하는 땅끝에서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1인칭의 시점에서 부르짖다가 이 6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3인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왜 갑자기 기도가 엉뚱해지지? 시점이 바뀌지?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다윗이요 제3자가 돼가지고 왕인 자기를 장수하게 돼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뭡니까?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참고집들을 찾아봤는데 시원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성경책에 추석에서 좀 답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것은 왕이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일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제사장이 낭독하고 백성들이 함께 외친 중보 기도일 수 있다. 즉 다윗은 지금 땅끝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 자식으로 인해 상처받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있고,
그 다윗의 뒤에서 이 상처 입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땅끝에 몰렸을 때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좋아했던 사람은 압살롬이에요. 자기 자식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은 나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간 땅끝에서 자기를 따라와 사지로 함께 와준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을 다윗이 땅끝에서 만나게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역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땅끝입니다. 오몬길 대장과 함께 산을 탔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몬길 대장처럼 히말라야를 오랜 시간 등반하면 사람이 아름다워집니다. 자신과 함께 산을 타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함께 탈 수 있는 것이 히말라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극한의 상황을 통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존재로 성숙하기 때문에 험한 산을 타는 사람들은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자들만이 받는 복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군지, 내 인생의 진짜 안식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것은 땅끝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땅끝 가운데 몰려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기간은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입니다. 씨름하는 기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세 가지 축복을 발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땅끝에서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힘들지만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진짜 반석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벼랑 끝도 안식처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든 그 땅끝이 지성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사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락방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예수의 몸을 이루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벼랑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